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숙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 제가 이거 만들려고 3개월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야, 영광교회 300정병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 영광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단순히 이제 한 해가 바뀌면서 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이 정신을 품고 평생도록 나아갈 수 있는 캐치프레이어, 이 슬로건을 어떤 것을 만들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3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에게 이란, 이한, 사만을 올렸습니다. 사만을 올렸는데 투표를 해보니까 장로님 2분은 이제 이 표가 아니었어요. 이 표가 아니었고 다른 표였는데, 예, 그 표의 그 정신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 조이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조이 정신, 조이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사모님, 조이 스피릿이 뭡니까? 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first Jesus. 예, Jesus first. 예,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예, 이웃을 둘째로. 예, 그 다음에 other second죠, 그렇죠? 세 번째가 you third. 예, 당신이 세 번째.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기 전에 항상 첫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죠. 두 번째가 이웃.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을 2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맞죠? 예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나 자신. 요게 요 표를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투표를 해서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주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표현은 조이 스피리여서 이미 공식적으로 등록된 캐치프레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땡 탈락. 그래서 이제 2번째, 3번째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지금 나온 슬로건이 이 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백정병의 정신이 계승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처음에 뽑아주셨던 그 정신이 다 여기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제 목회에서, 저에게 있어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크리스천. 예,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예, 그것이 저희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거. 예,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삼백정병의 정신의 계승을 어디에 어떻게 담아낼까 보니까 우리 삼백정병의 꿈이 3가지 중요한 테마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단순히 숫자상의 삼백정병이 아니에요. 예, 제가 원로 목사님께 이 삼백정병의 그 정신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원로 목사님도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했어요. 예,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저는 이름이 저희 교회가 글로리 처치잖아요. 예, 저희들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거기에서 일단 영감을 받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좀 우리 이 사명 선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가장 첫 문장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얘기했던 2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지상 최대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사명의 그러한 명령이었죠.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거. 그래서 그들을 다시 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거. 오늘 다인이가 이제 베이스를 잘 쳐줬는데 짱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돼요. 자, 여기 유구여 목사도 변화되고 우리 김문욱 장로님도 변화되고 우리 변상호 집사님도 변화되고 우리 장미자 권사님도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광교회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광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파급 효과를 받아서 변화되겠죠.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상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계속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조금은 더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명제를 담은 표어가 바로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광교회의 사명 선언문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했어요. 우리 영광교회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이뤄갈 겁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여러분 세대 차이 많이 느끼시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한 70%가 다 국민학교 세대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입학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민교육헌장,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국민교육헌장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앞으로 요거 문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직은 입에 잘 붙지 않지만 저 사명 선언문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함께 영광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계속해서 추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3주 동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큐티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우부 권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지난번에 6번째, 7번째, 8번째를 몰라가지고 왜 안 해주시냐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큐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결심했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 제가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약속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했고, 또 각자가 받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시작한 지가 어언 7일이 지났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7일 동안에 잘 사셨습니까? 자, 하나님 만나신 분. 이게 문제네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근데 다 만나셨을 것 같은데
괜히 한국 사람 물어보면 잘 이렇게 번쩍 손 못 드는 아마 그런 정서 때문에 그러실까? 예. 어쨌든 저희가 7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많이 발버둥 쳐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불붙는 열정과 사명으로 여러분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거들랑 저에게도 좀 그 은혜를 나눠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두 가지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Q에 대한 싸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T에 대한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Q는 뭐예요? 예. 맞나요? Q, U, I, E, T죠? 예. quiet,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이거 진짜 안 되면 하나님 음성 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두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 예, 시간에 대한 싸움. 그래서 제가 좀 강조 시간에 많이 두었어요. 자, 조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큐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준비. 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장윤정 사모님, 제가 만만한 게 사모님밖에 없어가지고, 예. 사모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갑자기 물으면 대답을 못하죠. 예.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사모님은. 예.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로 튀어 들어갑니다. 뭘 들고요? 큐티 책을 들고,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딱 꼭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더 갖고 가요. 하나는 볼펜, 예, 하나는 볼펜, 하나는 형광펜을 들고 갑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끔 이제 와서 제 아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저를 빼꼼히 쳐다볼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저는 양치질을 하고 있죠. 마치 큐티 안 한 사람처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저는 화장실이에요. 저는 변기에 앉아서 그날 말씀을 딱 펴놓고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처음에는 정독해서 읽고, 두 번째는 화장실 안에서 소리내서 읽어요. 세 번째는 다시 정독합니다. 적어도 그날 본문 3번을 읽어봐야지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저는 장소하고 시간, 이게 이제 큐티의 거의 80%예요. 이거 못하면 큐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자면 평상시 출근하는 것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세요. 큐티 하시려면. 그래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먼저 가서 시간을 확보하고 장소를 확보해서 거의 직장에서 일찍 출근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거기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거는 각자만이 정할 수 있어요. 제가 못 정해드려요. 예, 가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새벽에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는 이제 다 출근시키고, 남편 출근시키고, 자녀 출근시키고, 나는 딱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딱 나에게 좋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큐티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돼요. 단 저녁은 하지 마라. 예. 맨 마지막에 꼴찌로 하나님 만난다? 그건 좀 우리한테 부끄러운 일이니까 되도록이면은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그래야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요게 잘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 자, 이때 기도는 몇 초만 해라? 예, 30초.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 이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30초를 넘어서면 안 되고 딱 2가지만을 구합니다. 몇 가지? 2가지. 뭘 구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저 오늘 이 시간에 큐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큐티하는 이 자리, 여기에 하나님 자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시려 하는 그 말씀에 내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요? 깨닫는 지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지혜 없죠? 있나요? 저 하지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임재해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는 30초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하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펴서, 아니면 큐티 책을 펴서 그날 본문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걸 본문 읽기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 큐티 책은 그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단락을 잘라 놓았어요. 근데 제일 잘해놓은 큐티 잡지는 제가 볼 때 매일 성경이 좋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큐티를 이제 석 달 정도 해봤는데요. 생명의 삶 큐티는 약간 본문을 잘 못 자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성경은 본문을 되게 잘 잘라놨어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그 마가복음을 묵상해 나가는데, 우리 한 주가 지났는데 지금 마가복음 1장 아직 못 끝냈거든요. 저는 단락을 짧게, 왜냐하면 그 단락별로 그 짧은 구절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들어가려고 올해부터는 제가 좀 말씀을 더 쪼갭니다. 그래서 지금 큐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읽습니다. 자, 말씀을 펴서 본문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읽거나? 3번. 처음에는 어떻게? 정독, 그 다음에 음독, 그 다음에 다시 정독. 처음에 정독할 때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캐치하라. 두 번째, 음독할 때는 소리내어서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독할 때 소리내서 안 읽을 때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몇 번 읽는 효과가 있다? 2번 읽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읽으면 확실하게 머릿속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지 들어와요. 오늘 말씀의 사건이 뭔지, 오늘 누가 등장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건데, 그래서 성경 본문을 직접 내가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말씀만이 나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듣는 그런 말씀보다는 내가 직접 보고 묵상하는. 그래서 올해부터 큐티는, 제가 큐티 새벽 기도할 때는 직접 성도들에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그 정도 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라는 거. 자,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어느 단어나 어느 문장이나 어느 것에 딱 시선이 고정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거를 필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지점. 그게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내용이 될 수 있고, 그게 한 줄의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되든지 그날따라 유독 나에게 그 말씀이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내 시선이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 그날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예요. 그거를 딱 잡으시고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오늘 마음이 여기에 머물렀는데 왜 여기서 멈추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는 저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제 시선이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까? 물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거기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필링 포인트를 찾는 거다. 그렇게 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필링 포인트, 이게 뭐냐면은 묵상하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예, 그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그 여운에 제가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는 게 묵상하기입니다. 자, 이 묵상하기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첫 번째, 관찰. 본문 말씀을 관찰하죠. 두 번째, 해석. 머리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 적용을 하게 되죠. 이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자, 관찰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에게 내가 해석을 하죠. 해석.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 발견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 읽으셨잖아요. 자, 저는 뭘 발견했냐면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죠? 예.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서로 대비시켜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요까지가 관찰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해석해 보세요. 네.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가까이 둔다라는 건 뭐예요? 늘상 그 말씀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해석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1절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 되겠구나. 요게 해석입니다. 또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1절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악인들의 꾀는 또 뭘까요? 우리를 이렇게 손짓하는 거, 유혹하는 거.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테스트란 말로 번역이 돼요. temptation은 뭘까요?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유혹. 이게 덫을 놓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쏙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싹 이제 삼키는 거죠.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 게 바로 유혹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적용.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이 말씀이 그러면 첫 번째,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이 땀이 나야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언제 읽을 거냐? 얼만큼 읽을 거냐? 예. 이런 것들을 내가 손과 발이 땀이 나게 하려면 적용을 하는 건데, 적용이라는 것은 내 손과 발이 땀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묵상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나면 다섯 번째, 이 묵상한 것에서 뭐를 찾게 돼요? 우리가 교훈을 찾게 됩니다. 교훈.
그 교훈을 찾게 돼요. 이 교훈을 찾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날 본문이 그 사순절 본문을 따라가고 있었을 때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했었어요. 그 종려주일 본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요. 야, 마을로 들어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놓여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풀고 끌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아니 이거를 왜 너희들이 끌고 가냐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그 본문이 이제 거기에 딱 나오거든요. 예, 그 본문은 이제 가족들이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얘기해 볼까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 딸이 손을 번쩍 들고 저요. 그래서 그래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빌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묵상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누구 어떤 입장이에요? 빌리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탁월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빌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 아이의 수준에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저의 뇌리에 남았나 봐요. 제가 이해를 한 3번 했죠. 제가 이미 설교 때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크게 각인이 됐나 봐요. 너무 순수한 적용과 너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게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빌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아이의 그 눈의 그 수준의 관찰이 된 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던 건데 그게 바로 그 아이가 찾은 교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훈을 찾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찾은 다음에 6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죠? 교훈 찾고 나면 이것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적용하기. 자, 이제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요거 적용하기. 자,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으로 가는데 이 적용은 3P 원칙이라고 해요. 3P 원칙. 3P 원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personal. 적용은 오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요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요거 내 아들이 들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그거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적용은 누구한테 한다? 자기한테 해야 돼요. 자기. 그래서 personal. 적용은 개인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적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practice.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거야 돼. 구체적.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적용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빌리시는 하나님인데 자, 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묵상해서 자, 돈을 오늘 1,000원 빌려야 된다. 이 적용은 잘못된 적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파서블이에요. 파서블. 실현 가능한 거. 이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겁니다. 적용은 나에게 해야 되고 적용은 실제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또 적용은 실제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3P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은 적용을 어떻게 하냐? 사랑하기 이렇게 하면 적용이에요?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이 아니에요. 자, 뭐가 빠졌어요? 두 가지 중에 일단 실천할 수 있는 손과 발에 땀이 나는 거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자, 오늘 학교 등교하기 전에 엄마 볼에 뽀뽀하기. 요거는 적용이에요. 왜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적용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적용하기 단계. 그 다음에 나머지 7번째는 뭐예요? 적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적용한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나눔. 자, 큐트의 꽃은 뭐다? 나눔이다. 예. 그래서 그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내 자녀하고 내 속한 커뮤니티 그룹 안에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당신에게 나누어 줍니다고 나누는 거예요. 자, 나누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나에게 자리매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나의 하루 삶 가운데 어떤 것과 딱 맞아떨어지면은요, 그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을 딱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과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죠.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날따라 말씀 묵상을 하고 나는데 그날따라 유독 제가 운전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영으로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운전을 하기가 싫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났어요?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야, 너 오늘 운전하지 마라. 저에게 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한 거였어요? 무시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또 어느 날은 그날 말씀이 묵상을 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흘러갔어요. 흘러가다가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묵상한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날 그 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오늘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저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인신매마다 그거 얘기해드렸죠 지난번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는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화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어떤 카테고리 안에 범주 속에 넣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제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날 묵상한 것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도 깨우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날 내가 묵상을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우쳐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전혀 일반인인 타인을 통해서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묵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펼쳐지는 거죠. 조금 더 고급적인 표현으로 하면 나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삶의 질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묵상한 사람과 1년 동안 묵상을 안 한 사람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묵상 안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EQT를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죠. 월드컵이 있었던 게 2002년도 맞죠? 아, 제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2002년도. 네, 그렇죠. 거의 한 2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이게 그냥 하루 차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도 이 말씀이 제가 잊혀지가 않아요. 처음으로 묵상했던 말씀. 그러니까 저한테는 평생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큐티는 이렇게 이런 단계로 진행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누고 나서 8번째 단계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이때 기도는 여기서처럼 30초가 아니라 여기서 기도는 길게 가져가는, 길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 여운을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우리 큐티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 앞에 앉아서 그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여운이 나의 마음속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길게 가져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도 그 카드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제가 오늘 해야 될 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하루의 그 큐티의 시간을 그렇게 저는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직접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큐티는 이런 8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가 몇 단계라고요? 1단계. 1단계에서 모든 큐티의 승부는 판가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말씀을 최대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고요. 일주일 동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해보면 됩니다. 자, 나 이번 한 주 동안에 7일 동안 다 할 거야. 그런 욕심 버리세요. 예,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예언합니다. 큐티 안 하시던 분들이 나 오늘부터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다 할 거야. 그런 자세는 아주 훌륭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일주일 동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하루밖에 못했네. 한 주 또 지나면 내가 이번에는 3일밖에 못했네. 또 한 주 딱 지나면 내가 5일밖에 못했네. 한 주 또 지나고 나면 한 달이 되면 내가 어느새 7일 동안 다 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얼마를 주셨다고요? 8만 6,500원? 87,600원?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24시간을 뭘로 바꾸면? 분으로 바꾸면 1440분. 1440분을 초로 바꾸면 6424. 86,400원이네요. 86,400원을 여러분들 헤븐뱅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날 계좌로 쏴주신다고 그랬죠. 그 86,400원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24시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라고 줬는데, 자, 몇 분만 나랑 데이트하자? 30분만. 요 고개념을 가지세요. 나 하나님과 30분 데이트한다. 30분 너무 많아요? 그러면 15분만 15분 하나님이 나랑 좀 만나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데이트 신청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큐티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큐티 합시다. 큐티 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를게요.